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생활하던 시절에 그 땅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렉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의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저 크게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우상이 몰렉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뭘 바치죠? 어린 아기를 바치는 그런 형상입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저승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고요,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고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상 중에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이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매우 끔찍했습니다. 자녀를 풀에 태워서 몰렉에 바치는 그런 제사고 예배였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우상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을 섬기는데 말씀 보니까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음란하게라는 말씀은 열심으로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몰렉을 예배하는 절차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뜨겁게 달군 몰렉의 동상의 손 위에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로 점점 뜨거워지는 몰렉의 손 위에서 자녀는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세 번째로는 몰렉의 제사장들은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더 세게 두드립니다. 네 번째로 그 북소리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아이는 불에 타서 죽고 제사는 마무리된다. 여러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설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짓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데 자식을 태워가지고 제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우상숭배, 어리석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요맘때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3월쯤에 MBC에서 방영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교리와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 이단 앞에서 별의별 짓 다 하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 살아간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던 사람, 그리고 인물도 멀쩡하고 재산도 있고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두 예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만민중앙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이단입니다. 이재록 들어보셨죠? 이재록, 지금은 죽었는데요. 만민중앙교회의 성도들 중에, 성도가 아니죠, 만민중앙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들이 그리 많대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 그곳의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재록이 항상 자신을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해가지고요, 이재록이가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록이 죽고요, 그 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교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JMS라는, 여러분 이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석 아시죠? 이 JMS라는 집단에는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20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20대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추종하기보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대학생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집단적으로 그들을 속이기는 더 어렵고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그 문제투성이의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그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일들이 바로 미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무엇을 설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영혼이 무언가에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놓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냥꾼이 올무를 이렇게 놓으면요, 사나운 짐승도요 그 올무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를 밟은 동물이 포획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여러 이단 교주들을 통해서 놓은 올무를 밟으면 그 영혼이 포획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택하신 영혼조차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확실하게 방어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결코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미혹하는 우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하는 우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 까닭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 외에도 광범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미혹하는 우상은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자기 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골배가 아니라요, 우리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배, 자기 배가 우상이 됐단 말씀입니다. 자기 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유익을 의미하고요, 자신 육체의 유익을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유익과 이익이라는 우상이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겸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것 중에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질 만능 사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곧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물질 이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현대의 우상은 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우상이 매우 다양하고 은밀하게 치밀하게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 자체는 하나인데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속이는 방식.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는 것 자체가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실을 말하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진실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요. 누구나 보면 알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거짓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탄은 미혹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탄에 미혹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사탄에게 제대로 미혹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반수 이상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도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재산도 없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괜찮은 이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신실한 삶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이나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탄이 미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되 밤낮 쉬지 않고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인들, 저는 군대를 다녀왔지만 전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가끔 비상이 걸려요. 비상 걸리면요 군복 벗으면 안 됩니다. 군화 신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총은 항상 옆에 두고 그렇게 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을 한 우리들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혹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해요.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나갔던 시간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요 중의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심히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깊은 밤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낮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배반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반역을 지른 가룟 유다가 얻게 된 돈, 예수님을 팔아서 얼마를 그가 받았다고 말씀하죠? 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은 30에 자신이 따랐던 스승이자 메시아를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네 글자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본전심리.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본전심리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엇나가기 시작한 때는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신 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다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미래를 걸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을 감내하고 예수님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바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어머니예요. 치맛바람 근원입니다. 아들들을 주님의 제자로 보내면서 본전심리, 보상심리를 가지고 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세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 누구 있습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본전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전 심리가 있는 성도는요, 보상과 축복만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예수님 떠나요. 언제든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신앙을 포기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 아주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요, 영국 성공회 신실한 성도였던 C.S. 루이스라는 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할 때 이 사실을 잘 활용을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신앙 중심이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에서 흐트러지거나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상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상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모두 사람의 작품이에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몰록도 그렇고요. 별의별 우상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상이란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신적인 존재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 더 높은 존재입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더 높은 존재입니까? 대답이 어렵습니까? 사람이 높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만든 사람? 잘못 얘기했나요? 우상이 높은 존재입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높은 존재입니까?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대기 하나, 금속 하나인데 그걸 만든 사람이 더 높은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만든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벗어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뜻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 보게 되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응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협박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데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내 뜻을 고집하거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에게 미혹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 나라 임하면 오른편에 왼편에,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거기에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오른편 왼편에 있으면 나는 뭐냐? 그럼 막 다투고 싸워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사탄이 결코 미혹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참 바보예요.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깨뜨렸던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리석은 그런 삶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삶이었고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에는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같은 마음, 마리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